아주 편한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오늘 김은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또 처음이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나도 저왜 최초 설교자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박수해 주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말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고 개역개정으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세 번역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네. 개역개정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증을 할 때와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여기 있는 리더들 모두가 이 자리에 꼭 서보길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꼭 서봐서 이 마음을 느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멘트를 꼭 하려고 했어요. 꼭 여기 모두가 서시길 축복하고요. 리더가 아니어도 저희는 간증 시간이 있으니까요. 간증을 꼭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포인트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025년 올해 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정말 쉽고 간단하게 정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저는 약속의 말씀을 올해 2개를 뽑았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간 교회에서 제가 넘길게요. 네, 아무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간 교회에서 보통 그 약속의 말씀을 3개 정도 뽑는데요. 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3개를 뽑는다고 했는데 제가 왠지 3개는 많을 것 같아서 2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 제가 3개를 뽑기는 좀 그래가지고 2개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정말 딱 똑같은 말씀 2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각기 다른 말씀. 제가 2장을 이렇게 한 번에 뽑은 게 아니고요. 한 개 여기서, 한 개 저기서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같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 사진을 똑같이 찍어놨던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혹시 몇 권인지 아시나요? 성경은 한 권이죠. 네, 성경은 한 권이죠. 네, 2권이라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은 한 권이죠. 자, 성경 안에 책들이 구약 37권, 신약 27권으로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성경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숫자적 일치 때문에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적 일치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구조도 성경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사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네. 자, 1장에서 39장까지 나뉘어 읽을 수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 나뉘어 읽을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각 내용과 분위기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1장에서 39장의 이사야의 내용이 율법, 심판, 경고 중심 이렇게 구약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회복, 위로,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뒷부분 내용이 유사해요.
따라서 이사야서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성경 전체의 구조를 닮아 있어서 이 점에서 매우 특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사야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오늘 이후로 이사야서를 펴게 될 때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60장 말씀은 성경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아주 소망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어요. 자, 그때 고생하던 시기, 그러니까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60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슬픔과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회복의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잠깐만요. 지금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넘기지 마세요. 네, 넘기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빛과 희망을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2절에 3절의 앞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 나사렛 때 학생이었다면 나사렛관에 나와서 국제관을 지나갈 때 딱 거기 있는 그 말씀.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자, 지금 나사렛 때 계신 분들은 안 돼요. 자, 졸업생. 다 나사렛 때 계신가요? 자,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요?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나사렛 때 학생 졸업생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그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서는 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부르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사야 60장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절 말씀에 이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반영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의, 자비와 같은 특성들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빛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빛나지 않는 존재이다. 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체는 스스로 빛나지 않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울을 보면 거울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빛을 거울은 반사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멋있어 보이는 이유, 내가 예뻐 보이는 이유는 거울이 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만 있다면 그 거울은 그냥 그 거울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볼 때, 거울을 마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네, 아멘. 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우리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건 기니까 우리 민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비추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빛을 내야 하는 우리에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콰이어 타임에 1번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질문을 다 적으셨나요? 네. 우리 가장 어둡게 입고 오신 안준호 전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너무 어두워요. 네. 예. 네,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곳은 네. 어디인가요? 저는 휴대폰이라고 적었습니다. 휴대폰. 왜냐면 휴대폰 네. 속에는 각자의 사생활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사생활 가운데서 솔직히 말하면은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는 사생활이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어두운 곳이라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의 비밀과 수치 이런 것들도 또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또 다른 분. 소피아? 네. 저는 근데 사실 이거 주고 만들 때 침대 밑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안준호 선생님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 저는 일기라고 할래요. 일기. 네, 일기는 네. 항상 뭔가 제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을 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남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냥 내 혼자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어쩌면은 일기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하늘? 저는 저 먼저. 네, 저는 목사님. 네. 과거. 과거. 나의 과거 너무 어둡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제. 나의 어두운 과거. 그렇죠. 네,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네. 동굴이라. 동굴. 네. 그래서 동굴 어둡지. 네, 그렇죠. 동굴 어둡죠. 시험. 네. 동굴은 아. 보이고. 그렇죠. 제가 맨 처음에 이 질문을 생각하고 저도 가장 처음 드는 게 동굴이에요. 네, 동굴. 왜냐면 장소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어두운 곳은 그렇죠. 동굴이겠다. 박쥐들이 좋아하는 곳. 네, 박쥐가 빛을 싫어하니까 빛이 없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동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막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내 마음이 한 지하 100층이야 라고 얘기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하, 동굴 이런 데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혼자 있을 때 혼자 그것이 있을 때. 가장 어두운 곳이야. 그렇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이건 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아. 큰일 네, 절대 민성이를 혼자 두지 마시고요. 네, 가장 어두운 곳.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비밀, 나의 과거, 나의 가정, 나의 뭐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이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불의, 혼돈과 고통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놓여요. 가장 어두운 거 우리나라 막 이럴까 봐 조금 긴장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네. 자. 네. 그래서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즉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과학 실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돋보기나 거울로 이제 검은색 도화지에 햇빛을 쬐을 때 어떻게 되죠? 불나요. 그렇죠. 연기가 나고 불이 나죠. 그런데 검정색 종이가 아닌 하얀 종이로 했다면 좀 더 오래 걸려요. 타요. 불이 날까요? 자, 아니면은 그 검정색 종이 위에 누군가 막 음식물을 쏟아놨어요. 아, 불이 날까요? 안 나요. 네. 우리가 이 깨끗하지 않은 어두운 더러운 것들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네. 정말 가장 새카만, 가장 어두움에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면 네. 불 붙는다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한테 네. 우리가 빛을 거울이나 돋보기를 했을 때 사람한테 불이 붙나요? 연기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반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불이 붙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존재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불이 붙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뜨세요라고 하기 전까지 감고 계세요. 네, 제가 여기서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하시고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밖이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밝아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밝죠. 네, 지금 세상이 밝은가요? 어두운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제가 밝아요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비록 눈을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낮은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쉽게, 아주 사소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둠이 무서우니까 절대 눈을 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눈에 충혈이 오고 눈물이 나고 더 해치게 되겠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혹은 인생이 잠시 어두운 터널, 동굴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임해 있고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마치 그 눈을 뜨는 순간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3절 말씀은 단순히 축복을 넘어서 내가 바라는 빛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무슨 날이죠? 쉬는 날. 네, 근데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이죠. 네, 쉬는 날이지만 내일은 법적으로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정한 어린이날입니다. 네,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단지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오는 어린이들이 있고 뒤에 오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아이들에게까지 비춰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빛은 단지 세상에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세대, 다음 세대, 곧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단지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된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지난달 나사렛대학교로 임용이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일에 내가 뭔가 사무직을 한다는 일에 약간 조금 신이 나 있었어요. 좀 즐거웠어요. 근데 중반에 넘어갈수록 한 10며칠쯤 됐을 때 9시부터 출근을 해서 5시 반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있지만 내가 지금 배운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조금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무기력하게 제가 있는 곳에서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기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 우리가 학교에서 모여서 했던 수요 코이노니아, 이 시간에 내가 했던 결단들, 주일에 내가 했던 결단들이 이 많은 시간 안에, 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 안에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카톡에 일기처럼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자, 제 카톡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도 되는 걸까? 비단 학교에서뿐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서로 있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최대한 리더의 역할을 피하고 있는 듯 하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에 그런 것 같다. 더 이상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회개하고 고민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겠다. 묵상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 연구를 시작해보자.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라는 부끄러운 이 글을 잠깐 적었습니다. 제 일기를 이렇게 카톡에 적었는데 이렇게 적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피하지 않고 목사님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설교를 준비합니까?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 같은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매주 주일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자리를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이제 9시부터 5시 반까지 조금 말씀을 보는 시간 내가 이 시간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저 잠깐 나사렛 분 직원분들 보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일을 잠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어떻게 반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어떻게 빛을 반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반사체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빛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더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